우리 예장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본래 모섬이었습니다. 전혀 공부를 하지 못했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경남 남해 출신이었는데 가난한 집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9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11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니까 정처 없이 보부상을 따라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곡창지대인 김제, 금산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일 부자인 조덕삼 씨라고 하는 집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밥만 먹여주시면 제가 머슴이 되든지 마방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쓸만하고 자세가 귀해요. 그래서 머슴으로 삼아주면서 우리 집에 말이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마방에서 말을 잘 돌봐라, 말 키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인심이 후한 그 집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으니까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마침 미국의 남장로의 최초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군산 김제 지역에 파송을 받아 왔는데 이 지역에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이분 나중에 이름은 우리 한국말로 최의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이 조덕삼 씨 집이 가장 부자니까 이 집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리고 먼저 그 집에 마방에 말이 있으니까, 자기도 말이 있으니까 이 집에다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잠을 자는데 이 조덕삼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 나라는 참 잘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두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데이트 선교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내가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 말에 감동이 돼서 이 조덕삼 씨가 이 선교사를 남달리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 먼저 예수를 누가 믿었냐면 그 집에 모섬으로 마방의 일꾼으로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섬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덕삼 씨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 교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덕삼 씨가, 그러면 우리 안방을 내어줄 테니까 안방이 넓으니 우리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이 김제에서 최초로 이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가 머지않아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이제 세우게 됐는데, 주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 집에서 이미 그를 잘 알고 또 그 아들마저 그를 잘 알고 있는 온 가족이 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 가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모섬인 이자익은 아무 문명인입니다. 그를 모르니까 말을 몰고 주인을 모시고 가서 이제 그를 모르니까 성경 공부반에 가지 못하고 한글반에 가서 한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조영호라고 하는 조덕삼 씨의 아들은 한문을 배우는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오며 가며 그 아들이 공부하는 걸 눈여겨 듣기도 하고 또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그 머리가 좋았는지 조영호보다도 더 그를 빨리 깨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됐는데, 1905년에 세워진 이 금산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묘하게도 그 주인 되는 조덕삼 씨하고 모섬인 이자익하고 두 사람이 피택을 받았어요. 두 사람을 놓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뽑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묘하게도 조덕삼 씨보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섬이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교회가 난처하게 됐어요. 이때 조덕삼 씨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군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모섬 청년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심이 좋고 예수님을 더욱 잘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모섬이지만 그 청년이 장로가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그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섬길 테니 여러분들도 수군거리지 말고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트 선교사가 그 김제 여러 군산까지 선교를 하는 가운데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지게 되니까 주일마다 이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조덕삼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못 오니 이제 이 금산교회는 주일날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누가 설교를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조덕삼 씨가 아직은 이분은 장로가 못 되고 이자익만 장로가 됐는데 마땅히 장로님이 설교자가 돼야죠. 세상 지식으로나 지위를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자익을 설교자로 강단에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이 일에 감동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익은 설교를 맡겼는데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 교회가 날마다 부흥이 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 서울에도 성동교회, 우리 교단의 최초의 교회죠. 그러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총회장 목사님이 세상을 뜨시고 그 이듬해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지게 됐어요. 나누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단의 대표교회가 바로 성동교회, 거기서 총회를 분립총회가 됐으니까 성동교회는 모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성동교회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그 당시에 거기 백정 출신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백서운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출신이 또 직업이 지금 백정이라. 그 당시 정서로 봤을 때 백정은 교회 중직자가 될 수가 없다. 양반들도 많이 있고 한데 문제는 투표 결과 이 백정 박성훈이라고 하는 집사가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양반들이 이게 뭔가 반발을 해서 이 성동교회를 떠나서 안국동에 분립을 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안동교회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지방의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교회의 이 얘기는 참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스토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섬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또 설교자로 세우고 이 조덕삼 씨의 신앙 인격은 도무지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이 자익을 볼 때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모섬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요. 설교도 잘하고 교회의 봉사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야 된다 해서 멀리 평양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서 평양신학교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 씨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분을 이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병을 합니다. 청병을 해서 모셔놓고 난 다음에 이 조덕삼 씨는 아마 50세 초반에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이 자익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놓고 깍듯하게 예우를 하고 섬기고
그 교회가 날로 부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양반인 조독삼과 그 집의 모섬인 이자익이 어떻게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조독삼 씨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조독삼 씨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백이 뭡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그 교회의 담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고백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고백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점점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혼이 난무하는 데는 거기에 사랑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런 진정한 사랑 고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이 모든 것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에 수많은 신당들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주님이 쉽게 말하면 수학여행을 가신 거예요. 메론 호수가 있고 헐몬산 중간에 위치한 아름다운 그런 휴양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옆에 앉혀놓으시고 이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야 할 시간이 왔을 그 즈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소풍을, 수학여행을 가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마태에게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에서 인자라는 특별한 칭호를 사용한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건너뛰겠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여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 앞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아마도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첫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잘 아시죠? 광야에서 한 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을 온 세상에 소개한 다음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이 33세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세상에 출세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었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마도 세례 요한 같은 분이다. 그랬더니 또 누가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유일하게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믿음의 장부 엘리야 말입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엘리야가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기도의 사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그 인물이 아마 예수님으로 다시 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그 눈치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아시고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간의 사람들의 바라보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대단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역사에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저 위대한 위인의 한 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훌륭한 신앙인이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다, 이 정도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알고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게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론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예수가 아니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네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네 얘기. 남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시고 이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바른 대답, 바른 고백이 온전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 헛받았습니다. 이들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진배 없습니다. 이들에게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수고도 헛수고예요.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이 주신 헬라식 이름이에요. 페트라, 바위라는 말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배가 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결부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전에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가 바로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에 근거해서 발전되어져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신성을 동시에 담아 답변을 했으니 얼마나 귀한 답변입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분이라는 고백을 이 내용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던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으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확실히 내려놓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 얼굴에 만년의 기쁨을 품으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상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신하게 물들어 예수님은 인간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이 총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이름의 둘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나뉘어진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닙니다. 신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앙의 물결이 요동치게 될 때에 미국 선교사들이 벌써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한국에 와서 영향을 끼칠 때에 우리는 신신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개혁주의 정통 신앙으로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합동이에요. 그때는 합동이 나누어지게 될 때에 깡통차고 나누어졌어요. 다 뺏겨버렸습니다. 왜요? 미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재산, 대학이나 학교나 양로원 이런 사회 모든 시설이 대부분 전부 통합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깡통 들고 독립을 한 거예요. 교회 숫자로 보나 목회자 숫자로 보나 교인들 숫자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수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오늘날 돌이켜보면 모든 통계, 모든 수치는 통합을 앞서는 것이 합동이에요. 바요나 내가 복되도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복되다 이 말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복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요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요한복음에 요한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정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며 신앙생활은 주님의 인정하심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고백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이십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경우는 여기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귀한 고백을 통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주님은 그를 칭찬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바로 그 음성과 비슷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욕심내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을 때, 바로 섬길 때에 주님은 이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헬레나 라우엔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 프레드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헬레나 오웬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면서 탁월한 신지식이라고 총애를 받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자네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 목소리에 아주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순간마다 자네는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망을 발견하게 될 것일세. 그것은 사막에서 샘을 발견한 것과도 같을 것이야. 일단 물기가 있는 땅을 접하게 되면 더 깊이 파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난 요즘 파고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네. 그리고 이제 막 건조한 사막을 뚫고 솟아나는 작은 물줄기를 발견했네. 나는 계속 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만 하네. 그 작은 물줄기는 사막 같은 내 삶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거대한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지. 우리 삶에는 아주 거대한 모래더미가 있을지도 모르네. 그러나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키시는 해갈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 모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을 발견하고자 하고 그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강한 열망뿐이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위대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주님이 받으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설립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설립 선언이 오늘날 전 세계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 교회의 시작의 선언이 최초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의 이름이, 그의 고백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반석 같은 사람이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아무데나 돈 있다고 세우는 것 아닙니다. 누가 뒷감당을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곳에 정말로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지 자신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교인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각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은혜에 대하여 귀가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를 가면서 고도 4,100m, 난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기압이 너무 강한 나머지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제가 늘 여행 다닐 때 사용하는 치약이 한 반 정도 들어있는데 아침에 치약을 보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서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 내 머리도 이렇게 빵빵하게 된 것이고 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힘들고 숨이 가쁘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100m에 뭔 나무가 있고 뭔 풀이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함께 있던 친구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것을 모르고 있지요. 이곳을 한번 사방을 한번 살펴보시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사는 건 낙원 아니요. 그분들이 먹는 음식도 우리가 먹는 음식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입고 있는 옷도 우리 옷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다 벗어서 주고 왔어요. 그 옷이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정범철 집사가 자기가 국가대표 코치할 때 입던 그 좋은 점퍼를 주길래 그걸 추워서 입고 옷 마치는 날 내가 그 선교사에서 입혀주고 내가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요. 선교사 노릇 잘하시라 내가. 그렇게 좋아해. 그런 옷이 없어요. 그런 옷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못 느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불감증이 더 큰 문제예요. 그 정도면 행복해야 되고 그 정도면 좋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동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데도 좋은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가 그렇게 불행이 많은지 죽겠다고 난리. 그 정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40년 50년 이제만 돌이켜보면 이런 세상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못 먹고 못 입고 쓰러져가는 사람이 수타 많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철따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데 감사가 어디 가고 말았습니까? 믿는 우리마저도 그 은혜와 감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 마비되어져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그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자연은총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철 따라 놀러 다니고 이 단풍놀이 가면서도 이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종자는 드물어. 그러나 여러분들 눈을 뜨면 이야, 하나님 참 좋습니다. 아멘 좀 하시오. 꼭 시켜야 해요. 가을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높고 좋아요. 아,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그거 우리 단톡에 올렸는데 봤는지 몰라요.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주일날 불렀더니 앙콜이 막 쏟아지는데, 그 노래, 그 볼리비아는 희한한 게 뭐냐면 음악은 있는데 이게 높낮이가 고조가 없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참 희한해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스쳐가는 가을 바람에도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둔해서 밀어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들의 고백과 예배와 섬김 속에서 쉴 사이 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은혜 없는 봉사도 가짜 봉사입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연도 아니요 재수가 좋아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개인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게 되어지게 되고 성도는 싱싱하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 가운데 레퀴엠이 있는데요. 레퀴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노래예요. 그 레퀴엠에 이런 가사를 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저 때문임을 기억해 주소서.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철철 흘러 넘치는 은혜 감각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지역에 정말로 교회 세우기가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지만 은혜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최초로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세상 구원 역사에 초대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깨진 가정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회복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은혜의 귀가 멀어버린 악한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고백이 흔들리면 영락없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가 삭막해지게 되면 영락없이 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업에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영락없이 사탄이 와서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서 있다고 한다면 염려할 것 없어요. 한 길로 왔던 사단의 세력이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더불어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우리의 유일한 슬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이다.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는 그 행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음부의 권세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도 음부의 권세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정받는 직분자 되는 것은 더욱 큰 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분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 교회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이며 영광은 여러분의 몫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